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모임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이 지역의 목사님들 중에서 한 10몇 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또 이렇게 운동하는 모임에서도 종종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중동에서는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 예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식사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가 14장 이렇게 마지막 3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갈급하여서 이렇게 가까이 나왔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런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또 우리가 더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 유대인들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또 이렇게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죄인이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다 해서 같이 교제도 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아예.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자기도 어떻게 죄인 된다고, 물든다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접촉했을 때, 불결한 것 접촉했을 때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더럽혀진다. 죄인이 된다. 함께 죄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지금 수군수군 아니, 선지자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수군거려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제 이 15장에서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은전이에요, 은전. 그리고 마지막의 비유가 이른 아들 비유. 그런데 오늘 이제 4절에서 10절은 2가지 비유, 이걸 쌍둥이 그 비유라고 하는데 2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지금 수군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을 뭘로 해요? 비유로 해요. 비유. 자, 4절에 보면 어떤 비유를 하는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소 풀을 이렇게 먹이러 나가요. 소띠기로 간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소띠기로 간다. 여러분들 소 풀 먹여봤습니까? 소띠기로 간다. 그리고 소를 끌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나가면 이제 친구들도 다 자기 소를 끌고 이렇게 한 군데에 모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소 줄을 딱딱 해가지고 딱 목에다 걸어놓으면 풀 많은 데서 소들이 다 뜯어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들끼리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해가 뉘어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배가 빵빵해. 이렇게 소가 빵빵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그 소 뼈 있는 데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팡팡해져요. 안 그러면 고기가 이게 아직 배가 안 찼으면 어떻게 해? 약간 쭉 들어가. 그런데 그렇게 빵빵하게 이제 먹여야 돼요. 먹이고 나서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제. 이제 그래서 막 찾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면 어떻게 해? 나보다 먼저 집에 가 있어. 소는 참 영리해서 자기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배를 빵빵하게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리고 물 먹여놓고 탁 이게 엉덩이를 줄로 한번 탁 때려서 탁 놔둬버리면
집의 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배가 빵빵하면 옆에 곡식 안 뜯어 먹습니다. 예, 이 동물들은 배가 빵빵하면 더 이상 안 먹어요. 더 이상 안 먹어요. 사람은 막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더 먹어요. 더 먹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배가 딱 차면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참 미련해. 집을 못 찾아요.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 무리가 빨리 가보려면 이렇게 처지면은 못 따라와요. 못 찾아와요. 제가 이제 예선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목장에 일주일간 파견 나가면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목동 요병제라고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양이 참 눈도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미련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양하면 저 푸른 초원에 하얀 양이 뭐 풀을 뜯고 참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양이 참 미련하고 또 눈도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이 이렇게 우를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거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몰 때는 어떻게 대장만 잘 몰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양이 이제 100마리 양을 먹이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풀을 다 먹이고 이제 다시 이제 움막으로 데리고 올라오면 이제 다 숫자 파악을 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녀요. 근데 강아지는 잘 찾아오죠. 그죠? 지가 안 찾아오려고 하면은 뭐 이게 안 오지만은 오려고 하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양은 찾아오지 못해.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던 길을 다 왔던 길들을 이렇게 헤매면서 그 주위를 다 찾아 헤맵니다. 다 찾아 헤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오늘 5절에 보면 찾아낸 적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찾아냈다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양도 자기도 어떻게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녀서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어디 푹 처박혀 있어. 그런데 딱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냥 데리고 올라오면 한 마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리고 와. 이제 지치기도 했고 한 마리 몰고 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자가 그 지친 양을 딱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이렇게 집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7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 지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수군거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어찌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교제해요, 안 해요? 교제 안 해요. 교제 안 해요. 접촉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어떻게 초대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면 만나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왜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인 줄 알아요. 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다 죄인 취급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 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라.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치 않아. 사실은 필요한데 자기들이 필요한 줄도 몰라. 자기 죄인이면서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구원자가 필요해. 외롭고 쓸쓸해. 누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잔치에 초대할 때에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눈먼 자, 이 다리를 저는 자, 병든 자를 초청해서 풍성하게 대접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인 취급해서 교제도 나눠주지 않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아무도 같이 식사하지 않는데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더 듣고 싶은 거야. 주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은 거야. 귀가 열렸어. 아니 지금까지 우리 죄인 취급해서 다 왕따 시켰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눠주고 그들의 문제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야. 그래서 더 듣고 싶어서 많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 귀가 열려서 들으러 왔어.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맞이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과 선제라고 하면서 그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비추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환하게 밝힐 사명,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교제를 하면 오히려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 생각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정반대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죄인들,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멸시천대하고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깨워주셔, 살려주셔, 풀어주셔.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왔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의인,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낚싯대를 메고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양동이를 하나 들고 낚싯대를 들고 가면서 뭐 하러 가는가? 낚시하러 가네. 그러면 오늘 뭐 고기 많이 잡아와서 내가 한 방에서 잡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따 매운탕거리 잘 내가 마련해 올 테니까 탕 끓일 준비나 하시게. 딱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딱 갔어요. 가서 딱 뭐 하루 종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가지고 딱 이제 친구 앞에 돌아오는데 이제 친구가 그럽니다. 뻥 이렇게 하나도 못 잡은 거 알아. 그래서 친구 한 바게스 잡았는가? 빨리 갖고서 매운탕 끓이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내가 한 방에 싸울 테니까 매운탕거리 잡아올 테니까 매운탕거리를 준비하소 해놓고 큰 소리 치고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한 방에서 잡았으면 빨리 가져와 매운탕 끓이게. 그 말은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속이 뒤집혔는데 그 속을 더 한번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게 비유죠, 비유.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오히려 그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기뻐한다는, 잔치한다는 것이에요. 잔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비유, 이제 8절에서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 말이죠?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은전입니다. 은전. 옛날에 금덩어리나 은덩어리가 있으면 여기 그것이 어떻게 돈의 역할을 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돈 역할을 했어. 은전.
그래서 10드라크마는 이 열흘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은전이에요. 은전. 그런데 그것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라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니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크마가 이 중동 지방에 이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준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결혼 반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에이 하나 더 사지. 그러고 말아요? 결혼 반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우리는 하나다. 이게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변하지 말자. 이 반지 그래서 꼭 끼고 어떻게 항상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이렇게 장가올 때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큰일 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그 문화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결혼 반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10드라크마 중에 은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게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도록 찾는다는 다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왜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얼마나 기뻐. 그 회복의 기쁨, 그 찾은 것의 기쁨. 우리가 결혼 반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 계속 찾아. 계속 생각하면서 찾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제 방이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막 빗자루를 쓸어요. 이 유대 지방의 여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밖으로 많이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거의 활동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그 집안이에요. 집안. 그러니까 집안에서 열심히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찾으면 어떻게? 찾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고 싶은 말이 10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수군수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찾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실상 아버지시죠. 그런데 지금 다 반역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으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셔서 어떻게?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각 마을, 각 성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찾아서 지금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아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서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나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방해요. 수근수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게 기뻐할 일이지 수근수근할 일이냐.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왜 수근수근하느냐? 이게 수근수근할 일이냐? 기뻐할 일이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풀어지면 병자가 치료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회복되면 이게 기뻐할 일이지 수근수근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걸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거려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생명은 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99을 들에 놓고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 나셨는 거예요. 찾아 나셔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이 그냥 등불을 켜고 그 온 집안을 다 쓸어내서 그걸 찾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찾아가셔요. 땅끝까지 찾아가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인다는 것이, 기뻐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잔치, 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비유는 동일하게 잃은 것에 대한 찾음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근데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온 천국이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